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교회. 저는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했던 모든 오늘 가나안 포도주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갇힌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고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으로 나오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의 빛으로 나오는 그런 예수님 시대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바로 우리 춘향교회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춘향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행했던 그 당시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공고하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그런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여러분, 병이 좋습니까? 병을 걸리면은 그 병을 계속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은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것은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는 쫓아내고 우리 삶 속의 그늘은 쫓아내야 되지 않아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변화된 삶,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삶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12 제자를 통하여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먼저 촉구했습니다. 먼저 질병을 고쳐주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사망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어느 결혼식 집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은 하루만이 아니고 이틀, 3일, 사흘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한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함께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올 수 있구나. 문제를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이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하고 극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때때로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가다가 무엇을 만났죠? 풍랑을 만났어요. 아니, 그 위대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 배에 웬일입니까? 풍랑이 불었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풍랑도 비껴가야 되는데 똑같이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죽겠다고 했죠. 저 건물 밑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풍랑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거친 풍랑이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흔들어 깨우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잠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예수님이 함께 해도 고난과 역경과 풍랑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안동식혜가 떨어졌다. 한국 스타일로 말하면 막걸리가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흥이 나야 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무엇이?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은혜가 없으면은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수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능력이 떨어질 때는요, 정말 힘이 듭니다. 기도 생활에 능력이 떨어질 때 힘이 없게 되죠.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와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야, 그렇구나. 내가 기도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느냐? 내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서 사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도저히 나를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기도의 능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떨어진 사람도 있죠.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요. 정말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병원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저 북녘땅과 공산권에 또 수많은 자유가 없는 것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건강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200평, 300평, 500평, 1000평, 3000평, 5000평. 야, 저는 땅 한 평도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저 돌부처 앞에서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우상 앞에 복을 달라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은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태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만족한 응답을 오늘도 해주신 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때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너희 단단히 들으라. 예수가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소원이 생겨요. 또 어떤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회개의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질병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그럴 때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내 이 질병이 떠나가나. 여러분 그러면은 절대 질병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렇지 내 질병에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하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로 바꾸려면 먼저 빈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욕심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채움으로 인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혹시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을까 하고 데려갔는데 어때요?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못 고칩니까? 이 아이는 물로도 불로도 막 뛰어들어가는 정말 거꾸로 틀어서 물거품을 흘리는 이러한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할 수만 있거든 예수 선생이여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즉시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묻죠. 아니 예수님, 우리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에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약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물을 채운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맹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아니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기대하고 그 물을 떠다 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희가 지금 놀고 있니? 놀고 있어? 아니 이것을 물을 포도주로 갖다 줘? 하면서 아마 굉장히 혼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인들이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물을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그 물을 먹고서 주인장 이리 와 보시오, 신랑이 이리 와 봐. 보통 포도주를 줄 때는 제일 먼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나중에는 더 포도주를 달라고 해도 좀 물 탄 거 갖다 줘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미 술에 취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나에게 우리에게 선사해 라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또 때때로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순종하고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역사는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져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 능력과 기적, 표적, 그 일을 내 삶 속에서도 재현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더라. 바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곧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사 그 이름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했던 이러한 기적과 이적 역사와 표적을 우리 춘향교회에서 이 춘향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세 가지를 결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춘향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담임 목사인 저부터 기도의 본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 5시간 이상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2시간, 점심때 1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하면 5시간이 채워지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죠. 베드로도 억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어디서? 사도행전 1장의 마가 다락방에서 저들이 1장과 2장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똑같은 베드로가 바로 저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우리 모든 학생과 우리 모든 재직들은 성도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중직자는 2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는 3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저는 5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격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싹군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사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받아 먹으라.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십니다. 과연 춘향교회 목사라고 한 저는 목자라고 한 저는 과연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바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종에게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이 만족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심한 것은요,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만 자랑하는 목회, 내 자신을 드러내는 목회가 아니고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나타내는 목회, 성도들 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 정신으로 가득 차도록 그런 목사, 그런 복음만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춘향교회 성도들이 지금부터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 앞에 능력 앞에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받고 변화되어서 그의 삶이 놀랍도록 축복의 삶,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믿음의 행진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유치부로부터 당회까지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초대교회와 같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복음이 확장되며 날마다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 놀라운 능력의 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음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